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밤중에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을까요? 저희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밤중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들은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약자라는 거죠. 소외된 계층, 소외된 사람들, 왠지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다.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약자고 제가 어찌 보면 연약하고 그런 사람인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걸 보면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서 찾아 헤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저희에게도 다가온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분명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될 때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고 눈물밖에는 또 세상 말로 사면초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정말 눈물밖에 없을 때에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찬송소리가 들리고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목자들, 이 밤에 양을 치는 외로운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알려주신 것은 분명히 그들의 그 삶의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지하고 소망 없고 또 왠지 소외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오늘 좀 나눴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그냥 연약한 그 모습만 우리가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환경적인 또 이 목자들의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좀 알면 우리 또한 그 이 목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보면서 이 목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가서 움직였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전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목자들이 가서 전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순서를 조금만 저를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듣고 본 모든 것을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보내는 게 바로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입니다. 이날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됨으로써 이 땅의 유일한 분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구라는 걸 인정하면서 12월 25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절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이 땅의 왕은 오직 이 땅의 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이 모습을 볼 때 듣고 본 바를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 내가 들은 것이 있다면, 내가 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사들을 보내셨을까?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한밤중입니다. 밤중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목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요, 여기서 그냥 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키더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중에 다들 졸린 그 시간에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남들도 좀 알아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이왕 하는 거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이렇게 헌신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이렇게 내가 뭔가를 섬기면 누군가 또 좀 알아주면서 그게 또 하나의 그 기쁨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찬양사역자들을 제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나눴던 것이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혹시 산에 있는 터널을 뚫을 때에 그 터널을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구멍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드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그 무거운 드릴을 이 벽에다가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내고 난 다음에 그 구멍에다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터뜨렸을 때 이제 터널에 어떤 윤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찬양사역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어떤 책에서 그걸 읽었어요. 혹시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닌가? 정말 땀 흘리면서 아무도 보지 않고 뭐 시끄럽고 하니까 관심도 없는 그 드릴 뚫을 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 일은 잘 안 하려고 하고, 혹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라는 것을 늘 나눴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사람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이너마이트가 잘 터지게끔 정말 올바른 자리에 구멍을 내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구멍을 내는 그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에 편리할 수 있는 그 터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작은 것에 굉장히 순종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또 어떻게 지키는지 누가 또 그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저희도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떠오르는 게 전화신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만나서 우리가 대화할 수는 없지만 전화라도 해서 내가 전화했다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서로 전화하는 거. 근데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거. 오늘은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이런 작은 이 한마디 통화. 또 그러면 내일도 오늘도 잘 지내시고 우리 주일날 봬요. 정말 짧은 이야기지만 이런 작은 섬김이 어떻게 보면 정말 순종하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누군가 나에게 전화해서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섬김이고 작은 순종일 수 있겠습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 중에서 그것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분들, 내가 생각해도 왠지 내가 좀 다가가야 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작은 섬김을 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예배 전에 예배당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작은 섬김, 또는 집에서 기도하시는 그 작은 섬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길 원합니다. 늘 보면 저희 교회는 이제 신발을 벗고 지금은 들어오지만 이제 새성전으로 가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신발을 안 벗어도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바깥에 늘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모습을 매주 볼 때마다 누군가는 저 신발을 정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 작은 섬김이 또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혼자 다가가셨어요. 왜 혼자 다가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편하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편안하게 다가가신 거예요. 작은 섬김입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입니다. 너무 많은 영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서 한 영혼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경청이라는 단어를 설교 안에 계속 들어가요. 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이 본문을 보니까 이 경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은 것을 바로 가서 전한다는 건 뭐냐면 어설프게 듣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그 짧은 시간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서워하는 가운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전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도 그렇게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목자들이 듣고 바로 갔다는 것은 정말 그 짧은 시간에도 경청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밤중이었고요.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양들에게 신경이 가 있는 목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바로 갔다는 것은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경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목자들은 이 밤 시간을 지내면서 이 지루한 이 밤을 지내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이 밤을 지내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목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잖아요. 이 밤중에 양들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한두 명, 이제 두세 명 목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습관이 생겼을까라고 해보니까 그 경청하는 습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만 많이 하는 목자였으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이렇게 같이 하겠어요. 몇 날 며칠.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점점점 본인들이 배워나간 건 뭐냐면 경청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줘야 누군가도 내 말을 경청해준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습관화됐을 것 같아요.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는 이 긴긴 밤을 조용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이어스 타임을 하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조이어스 타임을 하면은 우선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힐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먼저 조이어스 타임을 하신 분과 나중에 하신 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조이어스 타임 하신 분들은 자기 말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경청해 주실 줄 알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자라날 수 있어요. 조여타임을 한 번이라고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줄 알았다고. 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조여타임이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해서 부르실 때에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한 줄 알고 다가갔겠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를 찾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은 성도들과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또 성도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얼마만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을 하게 되면요, 배움을 얻게 됩니다. 경청을 하게 되면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경청을 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경청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경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청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에 경청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어떤 생각하세요? 저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들으려고 하는 것이 몸에 뵐 것 같아요. 그냥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습관이 경청하는 습관이 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자들은 경청하는 습관이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하면 밤중에 조용하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네요. 근데 이 목자들만이 아니고 그게 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로서 경청하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밤중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을 두고, 물론 잘 두었겠지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서 촌동네에,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 목자들은 그걸 듣고 그냥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가 돼야, 복음이 이해가 돼야 우리는 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거라면 내가 꼭 이해하지 않아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걸 듣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멈추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사들만, 목자들만 이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반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베들레헴이로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만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알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놓고 소동만 일으켰을 뿐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도 알고 있었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지금 별을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 지금 이 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달려가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렸다면 그들은 지금 달려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소동만 일으키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지 않으신 이유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 타산이 필요했습니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인가? 이거를 생각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어떤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명령했는데 주인이 알려줬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종이라면 그것이 종일까요? 상전일까요? 누가 그 종에게 기업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그 종에게 정말 주인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주인은 자신의 목적대로 일해주는 종을 원할 것입니다. 목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바로 전했다는 거예요. 당장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 목자들은 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오셨다. 사람은요 한 번에 다 주지 않아요. 적당히 주죠. 나중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에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중은 없어요. 그냥 다 줘버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충만하라는 거예요. 막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만드신 예수님을 너에게 줬으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그냥 넉넉하게 살라는 거예요.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다 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 아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전하신 것은 이 목자들은 전할 거를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걸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누굴 또 만나가지고 전하라는 말 아닌가 그래가지고 벌써 부담 가지시는 분들, 이 말씀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 마음을 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분들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예요?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점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복음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다른 거 전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하세요. 다른 거랑 같이 섞어서 전하니까 아이들이 복음이 뭔지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세상도 알려주고 예수님도 알려주고 그냥 다 좋아라고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예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요. 왜? 부모가 그 우선순위를 안 보여줬으니까 아이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교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 목사 전도사만 믿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복음이 들어갔는지 얘가 정말 예수님 우선주의인지 이걸 먼저 컨펌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공급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내 능력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왜 내 말솜씨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선순위로 먼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이 되시고요. 아유, 내 가족 전도해야 되는데 내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선언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이렇게요. 들은 걸 그냥 가서 전하지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가 아니에요. 복음을 그러면 더 드시면 돼요. 더 복음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창의연제가 그냥 찬양 말씀 기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내가 지금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요. 반은 기뻐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내 자신의 자아와 욕망, 자신의 의지로도 노력하는구나. 이게 기뻐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냥 확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아요. 복음은 힘들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복음대로 사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요. 넘치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편한 친구들 있잖아요. 전하기 편한 친구. 편한데도 복음 전하지 못하면 그거는 불편한 관계죠. 내가 믿는 예수님도 얘기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불편한 관계예요. 그게 그 가까운 친구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쁜데 그 기쁜 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친구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 성도한테만 얘기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라도요. 그 친구가 정말 나의 친구라면 내가 너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요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줘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또 좋은데 여행 갔다 오면 얼마나 그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까? 친구는 갔다 오지도 못했어요. 배 아플 수도 있는데도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그 친구는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저 여러분 전할 수 있게 바라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밤중에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목자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를 준비해요. 작은 거. 너무 기뻐요. 감동이 되고. 특별히 여기서 개척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은 참 복을 받았다.
이 아이들은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의자를 아이들이 펴요. 자신들이 분명히 누가 볼 때는 불편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개척을 한 거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때문이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작은 섬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집 예배 집중하시는데 지금 주한이의 섬김은 잘 몰라요. 주한이 얘는요 동영상 찍는다고 왔다 갔다 해요. 작은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경청합니다. 잘 듣고 한마디만 던져도 잘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거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거 말고요. 지금 나한테 이미 맡겨진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품 안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품 안에 있는 거는 놔두고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나한테 주어진 가족, 친구,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아무도 몰라줘도 조용히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축복하고요. 또 경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먼저 듣는 사람이요 리더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듣고 말하는 사람이 정리하고 통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도 내가 괜히 먼저 얘기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은 게 있다면 여러분 전하십시오. 생각하고 내가 전한다면 내가 복음이 더 필요하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이 아직 그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를 못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 성탄절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용하세요. 카드를 쓰더라도 여러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쁜 예수님의 성탄일 기뻐하자 예배하자 이걸 뜻을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은 나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 기쁨을 마음껏 누셨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런 뜻이야 그러고 뜻만 전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잘 이용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헌금 특송을 할 거예요. 우리 충만이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네요. 아빠 오늘 갑자기 헌금 특송하게 됐어. 그래서 저도 그냥 하는 말이 잘해라. 해야지. 딱 그러면서 제 안에서 뭐가 툭 튀어나왔냐면 야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아니 충만이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스스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오셨습니까? 갑자기 오셨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야죠. 아빠, 나 준비 안 되는데 헌금 특송 같이 하자는데? 아니야. 근데 바로 하는 거예요. 저도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도 주님 달려갈 수 있게 바래요. 여러분 죄 때문에 못 달려가고 그런 거는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 죄값 다 치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요 여러분은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목자들처럼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치?
그날이 정말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이거를 한번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 표현 못합니다. 근데 다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하겠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다 닮지 못하지만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 정말 그 작은 섬김, 사명,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주신 사랑이 있는데 다 표현도 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 있는데 다 못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닮아가게 하시고, 닮게 해주시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듣고 본 것을 아버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늘 기도할 때나 생활 가운데 경청하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저희들이 듣고 본 바를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내 평생에 주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있는 자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